안녕하십니까. 예, 19일, 5월 19일,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석가탄일이죠. 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가족끼리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그저께까지인가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이 장마비가 미리 온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간은 굉장히 좀 날씨도 좋다 그래서 우리 소모님들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공부 우리가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오늘부터는 이제 2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옷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서로 나눠 갖는 이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근동 지방의 어떤 또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난제라 그럽니다. 난해한 구절이죠. 그래서 왜 군병들이 이 사형당한 사람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느냐? 우리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좀 견해 차이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지금 지난 주일날 주보 간지로 별지 2장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유대인의 옷이 어떤 것이냐, 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인가에 대한 그림하고, 또 이제 옷이 어떻게 짜지는가에 대한 그림이 2장을 좀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7원,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을 오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할지는 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옷에 대한 부분입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23절, 24절입니다. 19장 요한복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23절에 보게 되면 3번에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 3번에 보면 죄수의 의복은 집행자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그의 옷을 취하여 몇 개의 깃을 나눴다 그랬어요? 4 깃으로 나눴다. 그리고 한 깃씩 얻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속옷을 입고 또 셔츠를 입고 또 위에 양복 겉옷을 입고 또 혁대를 차고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도 보통 신발까지 하면 거의 4가지 한 5, 6가지 옷을 입고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게 주로 외투를 가리키지만
신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샌달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대 등을 같이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속옷도 취하니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 속옷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속옷을 우리처럼 상의 하의로 따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으로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속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을 끊지 않고 짜는 이제 이 옷을 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중간에 다른 거하고 같이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짜는 그런 속옷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통으로 짜는 그 속옷은 굉장히 좀 고가 제품이고요. 굉장히 좀 일반 사람이 입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실 자체도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실을 중간에 끊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어떤 기술 아니고서는 힘들죠. 그래서 군병들이 이 속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지기로 결정한 것은 그 위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군병들의 이 행위가 어떻게 성경이 응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이 군인들이 사실 어디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는 이 일을 어디서 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이, 아마 이 군병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을 목도한 이 요한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간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이 군병들의 모습, 그냥 평범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굉장히 희덕거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이 사실을 불완전하게 적은 것을 보고 자신의 목격담을 첨가해서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완전하다고,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굉장히 불완전하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라고 한 표현을 했고요. 마가복음도 역시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은 이 구약성경 10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그 말씀을, 예언을 오늘 여기다 성취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선 옷감을 짜는 기술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을 짜는 기술,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이 천을 짜는 기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어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단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을 하게 하시니 이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을 만드는 일, 광야에서, 특히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이 성막은 특별히 이 천이 중심이 된단 말이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깊은 것이죠. 대체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급적인, 특히,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의 사용되는 천은 일반 옷을 입는 이런 천하고도 좀 다르죠. 굉장히 아주,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 때 아주 하나님께서 조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두셨거든요. 그럼 누가 이것을 가르쳤을까? 누구로부터 이것을 전수받았을까? 전수받을 시간이 없죠. 또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4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이것을 직접 하는 기술을 배웠을까요? 특히 천을 가지고서 옷을 만드는 기술은 아주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특히 타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유대민족에게 이걸 전수해 주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전수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과연 이 오홀리압이 기술을 가지고, 또 오홀리압만이 아니겠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 이 출애굽기 35장에는 단지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다. 오홀리압이 그렇게 천을 짜는 기술이 탁월하고, 청색 옷, 홍색 실 가지고 배실로 수놓은 짜는 이 모든 그 기술을 성령께서 그를 감화시켰다 이 말이죠. 감동시켜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 짜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옷감 짜는 의식은 이 구약시대, 특히 유대 초창기에는 굉장히 종교 예식의 일부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옷감 짜는 기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감 짜는 기술을 전수받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예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스럽고, 아마 그것은 특별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전승되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최초의 옷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예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지고 엮어서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요즘에도 아마존 밀림 같은데 그 원주민들 보면 이 나무 잎사귀로 이제 주요 부위를 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부족은 그래도 이제 문명사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금 그런 부족인데, 남자들은 천으로 된 천을 가지고 이제 주요 부위를 가렸다면, 여성과 아이들은 이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잎사귀로 가지고 이제 가렸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걸 이제 옷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무 잎을 가지고 이제 가렸다는 것을 옷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드셨죠.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거쳤던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으로 그를 입히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생명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분 모피라든지 모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 동물 애호가들은 이 모피 옷을 입지 말자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피를 흘려서 그래서 얻어진 가죽 옷을 가지고 사람들은 옷을 짜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몸을 가리는 거, 추위를 뭐 막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옷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의 시작점은 신과 인간의 접촉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 그게 바로 옷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신 그 부분 속에는 한 생명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에덴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 옷,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접촉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식에는 반드시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당연합니다. 뭐 결혼할 때 신랑 신부들이 예식에 관련된 옷을 입지 않습니까? 뭐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뭐 신랑은 이제 턱시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임에 필요한 그 예식에 필요한 이제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장소에 따라서 장소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눈총을 받게 되고 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참 옷을 잘 입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강대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뭐 백인범 목사님 이 넥타이하고 와이셔츠하고 또 양복하고 정말 너무 아주 색깔부터 해서 배합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아주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제 아내가 사모가 이제 코디해 준 거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사실 뭐 넥타이를 버릴 때 제일 아까웠죠, 사실은. 거의 뭐 한 30개 가까이 되는 넥타이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하나만 붙잡겠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넥타이나 와이셔츠나 뭐 양복을 입을 때는 뭐 색깔을 조합을 맞추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장소에 맞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서 점점점 이 옷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운 스타일의 옷을 제가 입기도 하고, 제가 우리 수요 공부할 때 찍을 때도 보면 제가 좀 간편한 옷을 입고 좀 찍습니다. 물론 주일날 강대 예배 인도할 때는 이제 목회자 셔츠를 입고 하니까 뭐 그건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좀 편안한 복장이 더 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장소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장례식장 가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좀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옷감 짜는 의식이 종교 예식의 일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옷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두 전대를 차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두 전대를 차지 않는다. 사실 사모가 우리 하정수 사모는 원래 성악을 전공했고 또 상담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을 벌려고 맘만 먹었으면 참 굉장히 돈도 좀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서 두 전대를 차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게 아주 그걸 확고하게 받아가지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 전대를 차지 말자. 목사인 나에게는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페이를 받지 말자. 사례비를 받지 말자. 제 아내한테는 내가 교회에서 주는 페이를 가지고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 당신도 일을 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정말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만 신경 써달라.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사실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옷에 그렇게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성도들이 아마 우리 사모를 봤겠지만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부 또 외부 사람들한테는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제 손으로 제 아내의 옷을 사준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부목사 때 여자 연예인의 어떤 그 디자이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들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여러 벌을 맞춰놓고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한 10벌을 맞춰놓으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두세 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연예인의 옷치수와 사모의 옷치수가 비슷해가지고, 늘 그 디자이너 되시는 분이 신촌에 있을 텐데, 가져가지 않는, 남겨진 것들을 사모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배로 만든 무슨, 색깔로 이제 있는 한복, 계량 한복 같은 건데, 또 그런 걸 전문으로 만드시는 분이 또 사모에게 또 한 서너 번씩 또 이렇게 선물해 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살려고 했으면 굉장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의 거저 얻었습니다. 또 이렇게 선물, 또 성도들 중에 또 필요할 때 또 이렇게 본인이 아끼던 옷을 또 이렇게 사모한테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대에서 이 천을 짤 때,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이제 시줄과 날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줄이고, 수평으로 맞춰지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실과 수평실이 맞춰서 이제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을 보셨지만 바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짜는 틀입니다.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지금도 참 놀랍게 생각이 드는 건,
물론 양식은 조금 형식은 다릅니다. 아시아는 좀, 이것은 이제 보통 근동지방에서 주로 많이 썼고요. 아시아는 이제 이런 어떤 틀을 갖다 놓고, 이제 짜는 형식이 됐고요. 그런데 형식은 비슷한 말이죠. 틀은 좀, 모양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방법은, 거의, 이제 실을 짜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그 고단함이 묻어있는 이 배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여성으로서는 정말 일평생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한 벌을 자르면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를 그 틀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10시간 이상씩 하지 않습니까? 씨줄과 날줄이 서로 오가면서 엇갈리면서 이제 짜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씨줄이라고 하는 이 수직실이죠. 수직으로 내려오는 실. 그것이 바로 여성을 의미하고, 날줄,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이 날줄은 남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합하여 생명을 잉태하듯이 씨줄과 날줄이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옷감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 배틀에서 짜는 옷을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개념으로 이해했을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여성,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뭐 이런 어떤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남성. 어떤 이런 사고 생각을까지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옷감을 짜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것. 자, 위에서부터 이제 짜서 내려옵니다. 짜려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옆에서 계속 그 실을 다 묶어 있는 그 틀을 가지고 넣고 다시 또 위로 또 짜고 또 한 번 그 옷감을 하나 짜는데 수천 번이 오갑니다. 정말 정말 인내가 보통 인내가 아니죠. 그 옷감을 짜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생로병사, 우리가 뭐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병들 때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옷감 짜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안동에서 그 배를 짤 때는 그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인내가 몸에 배었죠. 이런 분들은 정말 인내가 몸에 배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옷감 짜는 과정은 개인과 개인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것,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머니나 또 할머니의 옷을 결혼식이 되면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들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옷을 물려주고 할머니의 옷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옷감을 짜는, 옛날 과거에는 직접 어머니가 그걸 직접 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옷이 그냥 옷이 아니죠. 신분 계급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귀족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그리고 보통 뭐 양반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노예 신분엔 하인들이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뭐 백정 같은 이 천민들이 입던 옷은 또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옷이 결국 하나의 자기를 신분을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이 점점점 고급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고급화되고 그것이 신분을 의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거, 뭐 루디아가 자주 옷 장수하지 않습니까? 그 자주색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로마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것이 네로 황제 때는 황제 외에는 누구도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이 입으면 신분 고하를 상관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던 옷도 역시 다르고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는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2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자, 속옷도 취하니, 그래서 속옷에 대한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왜 군인들은 이 속옷을 제비 뽑았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시선으로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왜? 지금은 뭐 옷이 흔하니까 그렇게 뭐 특별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속옷을 제비 뽑을 정도면 그것도 네 등분으로 나누는 것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제비 뽑아서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이 군인들이 그 사형수들의 옷을 이제 가졌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술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전리품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옷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빵, 물, 그리고 옷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매라고 사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샌달과 또 터번, 겉옷, 허리띠 이것을 이제 네 명의 군사가 나눠 갖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요런 용지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네. 속옷이 나옵니다. 속옷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통 위에서부터 밑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상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통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속옷과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속옷을 이제 허리띠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를 구분하는 것처럼 허리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 겉옷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겉옷. 그래서 겉옷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어두워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번째가 뭡니까? 겉옷과 허리띠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허리띠가 전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속옷을 매는 허리띠, 겉옷을 매는 허리띠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자라고 하는 겁니다. 터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터번을 이제 설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입니다. 그런데 크게는 한 4가지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샌달, 터번, 겉옷, 허리띠. 뭐 여기서 속옷은 따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5가지네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속옷의 허리띠는 겉옷의 허리띠하고 같은 거로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이 2개의 옷감을 연결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날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수평줄이라고 하는 건데 날줄을 하나로 만든 통으로 짠 옷. 그러니까 수직실이 아닌 수평실로 날줄로 만 짠 옷입니다. 통으로 짠 옷이죠. 이런 옷은 아주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이 옷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다른 옷보다도 짜집게 한 옷이 아니라 통으로 짠 옷은, 그러니까 날줄 하나로 만든 옷은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이 옷을 입었어요. 그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개를 섞지 않고 하나로 짠 것은 거룩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나누지 못하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도록 할 정도로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옷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이 다른 어떤 공관모음서 저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단순히 제비 뽑아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이 요한 복음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불완전한 어떤 표현인데 이것을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첨가시킨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절에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다.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라고 하는 말은 시편 22편 18절 밑에 보시면 이제 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의상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요한은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단순히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공관모음서 마테마가 누가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놀랍게도 요한은 바로 그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도 연결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것은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왜? 이건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을까지도 그들이 제비 뽑게 된 것이다. 여기서 2가지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상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 모든 과정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된 것인데 그 의미가 이 2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옷의 의미가 조상과 개인과 연결돼서 신분을 나타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면 실을 섞지 않고 날줄 하나로 짠 옷이에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그 실을 섞지 않는다는 것은 날줄 하나로만 통으로 그 옷을 짰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날줄 하나님만 가지고 옷을 짠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좀 일반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거룩함, 이 구별을 의미하며 만든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 군인들을 사형 집행한 이방인 군인들조차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박한 사람들 아니면 군인들은. 그런데 그들조차도 감히 나누지 못했죠. 왜? 이게 종교성 의미를 갖고 있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이것을 겁이 나서 나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그 사진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시신을 쌌던 그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이 뭐와 같은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여러 실을 섞지 아니하고 한 실로 해서 길게 짠 그 배를 예수님을 이제 덮었지 않습니까? 둘째는 이 1000년 전에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을 예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을 예언한다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죽을 때 그 속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속옷을 제비 뽑는 이 군병들, 무지한 자들이죠. 천박한 자들, 잔인한 자들. 그런데 그것까지도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 아주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청원에 머물면서도 굉장히 사실 어렵죠. 마치 갈릴리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아닙니까?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이거 지금. 순환이 안 되죠.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여기가 바로 갈릴리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갈릴리와 같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 아들에게 만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거죠.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연결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죠.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라도록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것이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또 내 손주들에게 계속 이것이 이어져 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의 모든 하는 말과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의 모든 하는 말과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신다는 것. 사랑은 일거수일투족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옷 입는 것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입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자기를 향한 옷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천년 전에 정말 오늘 이 구조를 깨달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거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 옷이 고가품이다. 예수님은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으셨다. 그래서 목사들도 요새 고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속옷을 입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신분, 옷이 곧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년 전에 있는 말씀,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을 예수님은 성취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의 뜻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모든 행동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좀 먹먹해 옵니다. 옷 하나라도 이런 비밀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절절해 오네요. 조금만 더, 한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목격한 4명의 여인을 기록합니다. 그건 마태, 마가가 기록한 십자가 밑에 여인 3명과 좀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아마 요한이 중요한 한 사람을 더 시키고 있는데, 이 마태, 마가와 다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는 거죠. 마태, 마가에는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빠져 있죠.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록에 남긴 것은 공관복음이 다루지 않은 중요한 예수님의 진술, 26절, 27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로 이 구조를 기록하려는 목적 때문에 예수 십자가 밑에 있는 마태, 마가가 기록한 세 여인, 거기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하는 여인과 또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마태, 마가에 등장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일부러 요한은 거기에 하나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26절, 27절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을 기록하려는 목적에 있던 것이죠. 요한은 한편 또 한편이라는 접속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4명의 군병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는 4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마태, 마가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목적 자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4명의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4여인,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을 위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군병들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여인들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쪽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울며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의 위치에 있는가?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선한 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의 그 편에 서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그 가상 7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용기 따로 말씀을 나눠드렸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입으신 옷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옷에도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물론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속옷이 굉장히 고가의 옷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옷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로 압니다.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속옷을 예수님은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가장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미국에서 정말 그 에콰도르 와우디아족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백인선 선교사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병원비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잘 은혜롭게 아버지 처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